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십니다. 네. 이게 우리 금년도 이렇게 주제곡이고 또 우리 표어가 나는 행복한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서 삼경 중에 서경편에 보면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복, 5가지 복. 그 복이 첫째 복이 뭐냐? 장수하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냐? 부자 되는 게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이 뭐냐? 강령, 안녕이 복이에요. 네 번째 복이 뭐냐? 이 복은 유호덕이라 해서 덕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참 덕스럽다 이렇게 듣는 게 복이에요. 다섯 번째 복이 뭐냐? 고종명이라 해서 하늘의 수준 장수의 복을 받고 살되 이렇게 끝까지 무병하게 사는 고종명이라는 복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의 복은 좀 달라요. 현대인의 복은 무슨 복을 건강한 게 복이다. 두 번째 복이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게 복이다. 세 번째 복이 뭐냐? 체력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 이 두 번째 겹쳤더라고요. 네 번째 복이 뭐냐? 그 네 번째 복이 좋은 직업을 가진 게 복이다. 다섯 번째 복이 뭐냐? 좋은 친구가 있는 게 복이다. 근데 현대인의 복 중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됐어요, 요즘. 그래서 육복이 있어요. 그 복이 조실 부모하는 게 복이. 심각합니다. 부모님들 거치장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실 부모하는데 서울의 6개 대학에서 조사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서울대에서 했더니 6개 대학에서 보고한 내용 보니까 여자들이 조실 부모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가장 적기가 뭐냐? 63세에 죽는 게 가장 자녀한테 복이라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졌어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분명히 부의자강, 어버이와 자녀가 도리를 지켜야 된다. 부자 유친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없어요.
지금 부모가 부모한테 용돈 안 준다고 부모하고 싸우고 재산 빨리 안 나눠준다고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나이 먹은 할머니가 자녀 60, 70 된 자녀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품고 있어요. 누구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잘 되는 자녀가 잘 되는 복이 뭘까요? 걔가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중요한 본문 메시지예요. 이 신명기서 6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쉘마 해가지고 탈무드에서도 아주 명쾌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서 6장이에요.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항상 기호와 표를 삼아서 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바꿔서 말할게요. 오늘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 안 하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에 마포에 있는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이틀 동안 제가 그분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두 분 목사님 모셔놓고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그랬어요.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33분 계시는데 장로님들 돌아가시면 자녀들 신앙생활 한 사람도 할 사람 없대요. 그러면서 장로님 욕하셨던 분인데 복음을 딱 듣고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안 전해준 것 때문에 문제라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도 가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크게 번성케 되는 후대 운동하자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말은 찌꺼기 남은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이게 세계복음 하려면 영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되 후대 살리는 운동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크게 번성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 크게 번성케 되려면 네 언약을 너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총장 지내셨던 분이 중요한 교육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육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교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지식의 뭐라?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럼 근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루트나 오리지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여러분 바로 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한 교육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후대들까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번성케 되는 렘넌트 운동에 뭐하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번성케 되기를 원해요? 후대 살리세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문이 번성케 되기를 원해요? 후대 살리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번성케 되기를 원해요?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말해주세요. 한남대 총장 지내셨던
김용 교수가 저하고 젊었을 때 친했어요. 근데 이분하고 식사하면 그래요. 아이고, 후대들한테, 자녀들한테 햄버거 사주지 마라. 햄버거 먹은 놈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면 된장국, 김치 못 얻어먹고 맨날 햄버거만 먹어야 될 때 온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절대 햄버거 사주지 말래요. 그런데 누가 사주나요? 지가 사 먹는 판인데. 그러면서 애한테 뭘 가르쳤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심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메시지에 부모들이 집중한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저놈들 살려야 되겠다. 이게 진짜 목적일까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정복하게 하겠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궁극적인 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으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세계복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237 나라, 237개 나라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목적 중에 목적. 하나님은 다른 잡신하고 다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 끝나고 여호수아서 쭉 갈 때 기생 라합이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벌써 봤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시구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 숨겨진 이 집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보호받고 있다가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간단하게 구원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오직 유일한 그냥 오직 여호와시다 이것만도 대단한데 오직 유일한. 그럼 유일하다 말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도 대단해요. 근데 오직 only 이것도 중요한데 유일한 유니크 얼마나 중요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여러분 막 흥분이 됩니다. 익사이팅이 돼요. 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의 고통도 끝이 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났어요.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해요. 그러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말이나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광야길 가는 동안도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드세요? 힘드세요?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은혜만 있으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힘든 거 아니에요. 광야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가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함께 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중에 영어 시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영시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모래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뒤안길을 보니까. 그때 아니 나 혼자 걸어왔는데 왜 두 발자국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네 발자국이다 그래요.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막 가시덤 풀밭을 건너가고 지금 막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아니 예수님 모래밭같이 걷기 쉬운 곳에선 함께 하셔놓고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길 같고 가시밭길을 돌아보니까 왜 네 발자국 하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투덜대는 시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가시밭길을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하니?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는 광야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데 광야길이 뭐가 힘들어요? 그분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말씀을 주셔가면서 인도하시는데 아니 불신앙거리가 뭐가 있어요? 낙심거리가 뭐가 있어요? 원망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 놓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한 귀로 들렸다가 흐트러져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데 불신앙 원망이 무너진다니까요. 보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보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도 축제입니다. 축제. 이게 웬 은혜냐? 웬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길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광야길이 뭐가 힘들어요? 가나안 땅이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만이 아니야. 네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표를 삼고, 이렇게 바라봐도 그리스도, 이렇게 바라봐도 그리스도, 누워 있을 때도 그리스도,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이런 데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일어나도 그리스도, 앉아도 그리스도, 누워도 그리스도, 자빠져 잘 때도 그리스도하고 자야 돼요. 그게 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것 제대로 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봐요. 아이들 태어나갖고 눈 떠서 보면 모빌이 이렇게 하는, 나비, 잠자리,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돼요. 다 알아요.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 이거 가르쳐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태중에 있을 때는 너는 세계복음화를 랩런트다 막 이렇게 해놓고는 태어나면 막 이상한 것만 막 가르쳐. 한글 안 가르쳐도 돼요. 그리스도 하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성경 제대로 가르치면 한글은 저절로 떼게 돼 있어요. 뭐 각야 거겨 그거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항상 그리스도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예틀 안 깨면 안 돼. 애굽의 근성 가지고 너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 애굽 문화 가지고 하면 안 돼. 너 광야길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그 틀 안 깨고 너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니? 가가지고 계속 불신앙할 거니? 그래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부모들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부모도 예틀에서 바뀌어져야 되고 자녀도 예틀에서 새 틀로 세팅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돼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렇게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집중이 돼요. 어떻게 되나 봐요. 이렇게 되면 자 10절부터 13절의 축복이 임하는데 기가 막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시작.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아니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거래요. 그 정도예요.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집안에 가득할 거래. 여러분 뭐 가구 사고 뭐 안 해도 된대요. 가구도 네가 안 채워놨는데 다 채워놓을 거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집에 갔는데 가구가 안 채워졌다. 그렇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래. 네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거래. 그래서 가서 열매 따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다음 절 봐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You do not forget the Lord 그랬어요. Forget, 잊지 말라. Not forget 그랬어요.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거 농사도 안 짓고 나무도 안 심었는데 저절로 온 이 축복만 누리다가 누구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이 아닌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랬어요. Not forget. 너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여러분 마음에 먼저 새기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한번 언약을 교육시켜 보세요. 그래서 오직 렘넌트 운동에 집중해 보세요. 후대 살리는 운동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밖에 안 돼요. 400년하고는 비교는 안 되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다시는 포로 안 들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 이렇게 해야 돼. 메시지 중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시작.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도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을 자녀들한테 전해야 되고 그 후손은 또 후손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운동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때 오실지 제가 죽어서 올지 몰라요. 그럼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제대로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 때 후손들이 내 손자 속에 뭐가 심겨져야 되느냐? 이게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6장의 중요한 네 아들만이 아니라 네 후손, 자손, 손자들에게도 이 언약이 심겨져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네 입에서 이 언약이 떠나면 안 되고 네 후손에서 후손의 입으로, 그 후손에서 후손의 입으로, 그 후손에서 후손의 입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달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상실하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몇 가지만 집중해 보세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자. 어디에 집중하자고요? 오직 복음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인 내 DNA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영적인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놨다, 이 말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마귀 자녀였던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버렸다.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틀로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침표가 찍혀진 줄 확신합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 오직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끝낸 사실이 믿어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잘 모르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부에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거 안 심어줬어요.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거 심어줬어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내 인생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그분만이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말씀이 담겨져요? 안 담겨져요. 근데 우리의 시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저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지 말고 다 놔도 돼요. 다 놓으세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놔버렸어요. 이때 여러분 잘못된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는데 양쪽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하나님이 안 주지 않은 거하고 붙잡고 있는데 언제 변화가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새 틀로 바뀌어지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 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옛날 것을 내가 못 버리고 있고 그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던지세요. 놓으면 된다니까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새 틀로 바뀌어져야 생각이 바뀌어져요. 새 틀로 바뀌어져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와요. 여러분 새 틀로 바뀌어져야 여러분 영혼 속에 계속 하나님은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강단을 통하여 김환식 목사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신명기서 지난주 5장과 6장 잘 기억해 보세요. 다음 주 7장은 더 드라마틱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 메시지 이렇게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맞춰서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주실까? 얼마나 은혜들인지 몰라요. 말씀 주시는데 우리 창립
이 19주년의 주에서 또 말씀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야,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뭘 준비해놨다? 지난주 메시지 뭘 준비해놨다? 영적인 로드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여행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부른다고 해봐요. 아, 누구누구 청와대로 들어오세요. 오늘 점심 식사 나하고 칼국수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지. 예? 아, 난 못 갑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기뻐요? 즐거우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럼 끝났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담겨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모놀 속에 있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하루의 시작 말씀을 안 붙잡습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집중이라는 단어를 써서 특별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왜 안 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기도 속에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언약 붙잡으면 왜 전도 안 합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체질이 바뀌어지고 훈련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 오잖아요. 어젯밤 12시 넘었는데 그 미스코리아 우리 교회 왔던 그 자매가 문자 왔어요. 목사님하고 불러요, 카톡으로.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 자기하고 친한 언니 탤런트가 자살했는데 너무 안타깝대. 근데 교회는 다녔대. 교회는 다녔는데 자살했는데 너무 안타깝대. 그래서 제가 문자를 그랬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 않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배당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고 당당하게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자기 아는 선배 탤런트인데 지금 절간에 완전 머리 깎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대. 근데 교회 가셨더니 절대 안 간다고 하는데 절간 갈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복음을 풀어서 말만 해도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로만 교회 다니지 마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면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이 막 흥분되는 시간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요? 담겨지지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지요? 모든 일의 진행을 기도로 하시지요? 우리의 목표를 전도로 두고 살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붙잡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와요. 꿈틀거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사진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청사진대로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데 내가 올인하겠다는 결단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평생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드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 주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가 이거구나.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나님이 복음 말하라고 나를 중직자로 세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은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랙티스, 실현시키는 거지 우리가 실현시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37 나라, 237개 나라 살리자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지난 철회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모든 분들이 한 나라를 가슴에 품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한 가정이 한 나라를 품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한 나라를 품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미국 살리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 바누아투 살리는 팀들이 모이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은 어디에 새겨라? 어디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오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되 우리 마음에 날마다 24 그리스도만으로 새겨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24 그리스도만.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아, 이거구나 이거. 성경만 읽어도 답이 되고 강단의 말씀만을 따라가는데도 답이 되고 기도하는데도 답이 되고 훈련 속에 임하는데도 말씀의 흐름이 보이니까 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24 그리스도 하다가 25 말씀의 흐름 속에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쉬운 거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전도구나.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구나.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후대들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잘한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237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